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1절, 5절 교독해서 제가 먼저 1절 보고 여러분들이 2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100점짜리 삶을 살고 싶어서 시편 100편을 찾아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시편 100편을 좋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시편 100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100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지내는 삶이 100점짜리 인생이다, 이렇게 믿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땡스기빙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바쁨 속에서 하루를 그냥 지내는데 감사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상의 삶을 멈추고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평상시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모자란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보니까 많은 순 식구들이 모이더라고요. 순 가족들이 같이 파트락으로 음식을 만들고 터키를 굽고 그리고 또 목사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또 가서 감사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 단위로 순 단위로 그러한 모임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그 큰 정신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 앰뷸런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이제 정신병 환자를 태우고 급히 병원에 와서 환자를 넘겨주고 또 다른 호출이 있어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저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3층 창문이 열렸는데 어떤 남자가 고개를 내밀고 그 기사를 바라보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저씨께 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것이면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그 기사에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내가 보니까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것 같은데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급히 지금 호출을 받고 가야 되는데 웬 이런 질문이 있나,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 차를 몰고 나오는데 그 질문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병원에 지금 15년 동안을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실어 나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바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 그 속에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갈 수 있나,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힘든 일만 감당하나 라고 하는 생각만 해왔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정말 내가 15년 동안을 이 병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크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마치 돼지가 도토리 나무 밑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도토리를 주워 먹으면서도 이 도토리가 어디서 왔는지 위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감사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약 200가지의 조건이 필요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은 한 16개 정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은 72가지, 나머지는 있으면 좋은 것. 그런데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100년 후에는 꼭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3200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94개가 꼭 필요한 것, 그리고 484개는 부족하지만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있으면 좋은 것. 이렇게 굉장히 100년 동안에 많은 것이 변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은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200여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결코 100년 전 사람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부족해요. 1000불을 받는 사람은 2000불만 받으면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2000불을 받게 될 때는 2000불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5000불을 받는 사람은 늘 부족하죠. 그래서 10,000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작 10,000불을 받게 되면 또 부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1000불을 주면 2000불이 아니라고 불평을 쏟아놓아요. 아파트를 주면 하우스가 아니라고 불평을 쏟아놓아요. 금반지를 주면 다이아가 아니라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물질의 풍요함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작품이 있잖아요. 지주가 한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오늘 밟는 모든 땅은 당신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하루 만에 돌아와야 된다. 이 농부는 자기의 땅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벌판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가다가 때를 놓칩니다. 거기에 이제 깃발을 꽂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기쁨을 안고 돌아서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립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돼,
숨이 멎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달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달려오지 않습니까? 주인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딱 엎드려서 숨이 멎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밟는 땅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욕심의 발걸음을 걸어가다가 결국 그는 돌아와서 죽고 말았어요. 그가 그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 자기의 관이 묻힐 반평 정도의 땅밖에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끄지 없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을 보고 나아가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드디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내가 누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면,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양이고 그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이 땅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져 있는 것 같은데도 확인해 보면 주인이 있어요.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일수록 소유권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임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도 그 많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것이 인간이고 그 인간의 주인은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신경 쓰지 않아도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그분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의탁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데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우에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자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부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모자랍니다.
어제도 모자라고 내일도 모자랍니다. 우리는 모자란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모자라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불평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면서도 그 모자람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참 부자는, 진짜 부자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절딱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다시 공급해 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행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는 행복을 연습하는 거예요. 불평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져 있고요, 감사를 연습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주셨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그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너무너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당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아들도 주신 분이신데 다른 것 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4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가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것, 송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오늘 시편 100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 사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좀 뭘 먹으면서 몸을 추스려야 되는데 먹고 싶은 생각도 다 달아나서 미움도 먹지 않습니다. 지금 한참 나이인데, 젊은 나이인데 이 지경이 된 것은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개척 그 시대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위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목사님에 대해서도 불평이 나오고 교회에 대해서도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다닌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찾아가서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제자가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얼굴색이 너무 안 좋은데요. 목사님은 학장님께 형편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위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이 학장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노트하고 볼펜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 아내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모님이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그 노트에 기록해 보라고 노트를 한번 드리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좋은 노트를 하나 사고 볼펜을 사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고, 여보, 내가 학장님을 만났는데 학장님이 이렇게 권해주셨어. 당신이 적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 아내가 그 노트를 받아들고 집어 던져버립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노트를 집어 던지고 말았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한참 후에 사모님이 버렸던 그 노트를 다시 주워 들고, 그리고 그곳에 감사의 조건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과 불만과 목사님에 대한 원망과 교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던 사모님이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하나 적다 보니까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나오고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나오고, 그 감사의 조건을 적어가던 사모님이 머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내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나에게 이렇게 감사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가서 감사 인사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그 감사한 사람에게 가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사했습니다. 움직일 기력도 없었는데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하고 저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어요. 그동안 몸 안에 있던 위암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암도 떠나보내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동안에 근육에 힘이 붙고, 감사와 그 기쁨과 눈물 속에 암세포도 떠나가고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온전하게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파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병에서도 이겨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능력의 사람으로 빚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내가 자랄 때 정말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귀하게 길렀는데 내가 저놈자를 만나가지고 손에 습진이 다 걸렸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하도 속일 썩이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식이 없는 것이 상팔자더라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이가 없어서 어떻게 하든 아이를 만들어 보려고 시험관에다가 또 미국을 따라서 한국까지 가서 어떻게 하든 후손을 이어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과연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썽을 피우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손에 좀 습진이 들긴 했지만 그 남편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남편의 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내가 병실에 침대에 누웠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록 시애틀에 비가 와서 우중충하지만 그래도 그 비를 주신 하나님, 저 비가 없다면 어떻게 이 워싱턴주가 푸르를 수 있겠는가? 그 비마저도 너무나 큰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 잠깐 쨍하고 비치는 햇빛이 얼마나 좋은 감사의 조건인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손가락을 쳐봤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가락이 10개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래요. 아기를 딱 받아보는 순간에 그 손가락이 10개인 것이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나의 주변에 늘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편했었는데 내 주변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분도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한 번만 얼굴 바라볼까요? 옆에 계신 분, 당신이 내 감사의 조건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이 내 감사의 조건이에요.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옆에 계신 분이 내 감사의 조건인가?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선생님을 찾아가고 멘토를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선생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무 많은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역대하 30장을 쫙 펴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선생님 히스기야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는지 정독하면서 히스기야 왕, 어떻게 당신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도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을 펴고 다니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만나는 거예요. 당신 새 친구들 어떻게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하셨군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시편 50편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편을 읽었습니다. 10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다 피면은 거기에 고침받은 10명의 문둥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갔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당신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멸시받던 사람인데, 그야말로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구나. 나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 문둥병자 같이,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문둥병자에게서도 나의 삶의 모습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티모데에게서 우리는 배웁니다. 모세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세. 그런데 때로는 이 성경의 인물들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비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육신의 몸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능력을 줄게. 이렇게 살아봐.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나는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어요. 스승님들을 만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 불평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미 주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아서 불평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져가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모임을 하고 왔는데 이메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 중에도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했던 시간을 사진으로 돌려드립니다. 감정을 사진으로 담지는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남자의 감정 표현은 절제되어야 한다고 배우면서 컸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표현하지 않는 감정들은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며 마음에 담은 생각을 표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종은 울릴 때 종이고 노래는 부를 때 노래가 되며 사랑은 표현할 때 연인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행복하다는 말을 새기며 여러분도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눴던 사람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들을 나누면서 그 안에 정말 한 가족과 같은, 그래서 불평이 떠나가고 더욱더 감사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날 때 우리 안에 진짜 행복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저희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늘 나에게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있음이 감사하고, 아내가 있음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비를 가리고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찬란하게 비치는 그 햇빛이 있어서 감사하고, 푸름을 자아내는 나무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감사한 것들로 너무 많이 차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했던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다시 밝혀주셔서 이제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감기우고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저들 보게 하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개를 들려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그 안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감사의 행복을 적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때로는 지쳐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